오늘 함께 나눌 것은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는데, 오늘 제목은 작아 보이지만 큰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비유, 메타포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시려고 우리들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감히 깨달을 수 없으니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물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지만 그 당시 예수님 주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고 또 제자들 또한 갈릴리 주변에서 찾으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겠습니까? 갈릴리라는 동네는요, 아주 시골 동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예수님을 빗대어서 비난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갈릴리 그 촌동네에 부자도 없고 학식이 있는 사람도 없고 유명한 사람도 없어. 거기서 어떤 좋은 사람이 나오겠어? 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했던 사람, 가방끈이 짧은 사람, 유명하지도 않고 무슨 일을 할 능력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자들 또한 그러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 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도 같이 작고 평범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커집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하면서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겨자씨를 심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라는 것에 대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겨자씨를 언급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5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대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에 3번 나오고요. 또 믿음과 관련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 한 알은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가라고 하면 옮겨지는 믿음의 작은 믿음이지만 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겨자씨가 작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겨자씨가 얼마나 작으냐? 오늘 본문이 동일하게 나와 있는 마태복음 13장 32절을 보면은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더 작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겨자씨는 실제로 1에서 2mm 정도의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오늘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진을 보면은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네, 보이시나요? 손끝 위에 가느다랗게 보이는 것이 겨자씨예요. 실제로 그러하죠. 그런데 오늘날 학자들은 이 예수님이 사셨던 1세기 그리고 중동 지역에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여러 종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왔던 이 겨자씨가 모든 것보다 작다라는 말은 거짓말일까요? 그렇지 않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관습, 언어 습관에 따라서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만 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습관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것을 말할 때 무엇을 빗대어서 이야기합니까? 콩알만 하다, 좁쌀만 하다, 쥐방울 만한 게 까부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땅콩이었어요. 왜 이런 별명이 있을까요? 키가 땅콩만 하다라는 뜻으로 별명이 있었는데요. 키가 작아서 문제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키가 작은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인격의 키가 자라서 성품에 뭐가 나서 그렇게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은 크기가 작든 크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겨자씨를 이야기할 때 아주 작은 씨앗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마저 확 불확실한 거예요. 바람이 불면은 흩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겨자씨에는 생명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는 이 겨자씨가 이 한 알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 새들이 그곳에 그 가지에 깃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무섭게 자라는 거예요. 단 며칠 만에 씨앗에서 싹이 올라오고요. 몇 개월만 지나면은 한여름에는 한 3m 이상 자라나는 큰 나무라고 표현된 관목이라고 부르는 아주 얇은 가지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심겨질 때 아주 작을지라도 그 능력은, 그 성장은 매우 크다라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 비유의 첫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겨자씨 비유를 지금까지 살펴본 의미 외에 다른 차원의 중요한 뜻이 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아멘. 19절 앞부분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는데요. 그런데 이 겨자씨를 심는다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겨자는요 잡초예요. 잡초. 우리도 가드닝을 하면은 잡초와 싸움이잖아요. 잡초를 뽑고 또 뽑고 저희 가서 또 뽑고 계속 뽑는 잡초와의 싸움을 하기 때문에 자기 채소밭에 이 겨자씨 잡초를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기록을 보면은 밭에 겨자를 심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이 겨자가 얼마나 빠르게 자라는지 그 지방에서 들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잡풀이었기 때문입니다. 겨자꽃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노란색을 띠고 있는데요. 우리로 하면은 유채꽃. 예. 유채꽃과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노랗게 아주 잘 퍼지는 그런 꽃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겨자씨를 비유를 하나님 나라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잡초예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일부러 심지 않는 그런 잡풀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생활하며 훈련시켰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겨자씨와 같은, 겨자풀과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씨앗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관리해 주셨어요. 마치 자기 정원에 겨자씨 하나를 심고 물을 주고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풀들이 잘 자라서 마침내 큰 나무처럼 크게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쉬고 먹고 갈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겨자씨를 아주 소중하게 다뤄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왔던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 관심 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특별히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 이 겨자씨 하나를 자기 정원에 심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하지만 너무나도 흔한 그러한 잡초처럼 뽑아버려야 하고 짓밟아 버려야 하는 그러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다루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 없는 그 겨자씨를 자신의 밭에 심으시고 잘 자라기를 바라셨던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바로 겨자씨와 같은 삶을 살으셨던 분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고 인간의 육신에 입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십자가의 길로 가셨죠. 그리고는 결국 십자가에 오르셔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사람들에게 짓밟히시고 사람들에게 뿌리가 뽑힐 정도로 그런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많은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 겨자씨와 같은 존재들이 많이 이 세상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 땅에서 수많은 생명들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본 이 겨자씨의 비유가 이러한 의미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간이 지나 온 땅 들판을 채우듯이 이 겨자씨가 채워진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입니다. 한국 땅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땅에 발을 내디딘 후에 이름도 없이 그곳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오자마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내와 자녀들을 어린 나이에 잃기도 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생명을 전하기 왔지만 생명을 피우기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러나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100년, 2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찾아왔고요.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복음의 씨앗이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겨자씨의 비유가 우리의 삶에 담겨진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겨자씨는요, 으깨져야 돼요. 으깨져야지 그 맛과 향이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마치 겨자씨의 겨자꽃처럼 잡초처럼 여겨져서 세상 사람들이 밟으려고 하고 뽑으려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짓밟히고 으깨질 때 우리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뜻, 우리의 삶 속에서 으깨지고 나누어지고 뿌려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룩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이스트, 효모, 발효하는 것이잖아요. 밀가루 반죽에 넣어 빵을 부풀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빵 만드시는 분들은 잘 경험하시죠? 밀가루에다가 적당량 아주 조금 이스트 발효 효모를 넣으면은, 그리고 온도와 습도를 맞추게 되면 잘 부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20절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이라는 이 밀가루 안에 이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한다라는 것을 비유를 했습니다. 이 가루 서말이라는 이 부피는요, 성인 한 15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밀가루의 양이에요. 부풀게 해서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양인데요, 그렇게 많은 밀가루에 아주 조금의 누룩이 들어도 모든 것을 부풀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빵 자주 드시죠? 좋아하시는 분, 빵이 부드럽고 맛이 있는 이유는 이 이스트, 효모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누룩이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면은 그것을 부풀게 하는 그런, 그래서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누룩의 비유의 첫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작은 누룩이 하는 것처럼 점점 커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까지 살펴본 누룩의 비유와는 또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것은 누룩이 곰팡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당시 이 누룩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했어요. 왜냐하면 곰팡이잖아요. 오늘날처럼 이 발효 효모를 구입을 하면은 봉투 안에 깨끗하게 그냥 먹어도 될 정도로 아주 깨끗한 누룩이 발효 효모가 있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만들지 않고 어떻게 만드냐면요, 통밀을 거칠게 갈아요. 그리고 물을 넣고 반죽을 하는 거죠. 발로 밟고 틀에 넣어놓고 지푸라기 마른 풀들을 덮어놓고 2주, 3주가 지나면은 푸르스름한 노르스름한 누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곰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볼 때 곰팡이, 상한 음식이냐 발효를 시킬 수 있는 것이냐라는 그 모호한 그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누룩을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를 했을 때 사람들은 거부감이 들었던 거죠. 아니 왜 성경에서도 6월절에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6월절에 온 방에 누룩이 하나도 없이, 곰팡이 하나도 없이 청소를 해야 하고 그런 부정적인 누룩의 비유를 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예수님조차도 이 누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아멘. 바리새파 사람, 헤롯과 같은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이 누룩에 빗대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또한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구약 성경에 6월절 명절이 지날 때 누룩 없는 그 모든 환경을 만들라라고 했던 거예요.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으로 명절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누룩을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이유, 기쁘신 뜻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느 한 여자가 가루 서말을 가지고서 누룩을 넣어 만든다라고 하셨죠.
이 가루 서말 이야기를 들으면 아브라함이 3명의 천사를 맞이할 때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은 이 3명의 천사가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아내 사라에게 가루 서말을 가지고서 빵을 만들게 해요. 그리고서 그 3명 천사를 대접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이 빵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나눠 먹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또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나눠주는 거죠. 자신이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과 같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누룩과 같은 존재. 세상 사람들이 꺼려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누룩을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겼던 바리새파, 헤롯이나 서기관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세상의 낮은 곳에 있었던 갈릴리 지방에 살았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누룩과 같은 존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눌 때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던 것. 이것이 바로 누룩의 비유에 담겨있는 그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변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누룩과 같은 존재로 삼으셨어요. 세상에서는 쓸모없다고 여겨지고 부정적이라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예수님 우리를 품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누룩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마무리하면서 여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는요, 아주 작고 평범하고 하찮은 존재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데,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순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산골짜기에서, 바닷가에서, 그런 오지에서, 또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떠올려 봤어요. 그분들은요, 산골에서, 오지에서 10명, 20명, 많아야 30명, 그 성도님들을 10년, 20년, 30년을 똑같이 그들의 성도님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 사역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은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되어도 한 명의 세례자가 나올까, 2명의 세례자가 나올까 말까한 그런 환경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번성하고 확장되어 간다는 이 논리가, 이 의미가 정말로 그들에게 맞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분들이 개척교회에서, 선교지에서 본인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하는 그곳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곳에서 오히려 핍박이 있고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그분들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지하고 있는 것 같아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그리고 멈춰 있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으시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그곳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전하는 그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는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꿈쩍하지 않는 것 같아도요,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사랑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하여 확장돼 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은 우리 모든 분들에게 다 날아갔어요. 그 초대장을 받고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또 서기관들은 교만하여서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해서 그 초대장을 무시하지만, 겸손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자 모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누룩과도 같은 겨자씨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장을 받으신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누룩과 같은 존재, 겨자씨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의 씨앗을 심고 또 번성하고 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